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장하지 않으면 내 성품과 내 성격대로 살아갈 때가 많고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안과 내 삶의 밖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해치는 그런 원수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며 오히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오늘 하루의 그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그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스베다라고 하는 마을을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쏟으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들의 모습들을 볼 때 다양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 안에 크게 두 부류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삶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고 펼쳐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치료하고 고치시고 악한 귀신 들리는 것들을 쫓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는 그 첫 번째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마치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맞아 좋은 말씀이야, 그 말씀을 듣고 나갈 때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한 번의 은혜를 누리고 나가서는 여전히 내 생각, 내 방법, 내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또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모으고 그 모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내보내는 그 주님의 사역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 어제도 그런 말씀도 잠깐 나눴지만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중심에는 오늘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중심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의 제자를 불러모으사 모든 귀신을 쫓아내서 영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네.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쫓을 때 그 무리들을 가르치고 그 무리들을 향해서 치료하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그들 가운데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런 많은 일과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고 우리 예수님 마음을 두었던 것은 어디냐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만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훈련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세월호의 사건도 겪었고 또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부담이 그런 상황 가운데 닥쳐있을 때 그들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군함에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매뉴얼에 따라서 군인들은 착착착 움직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자도 있겠지만 이 세월호 유람선의 인생을 살아갔을 때에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확 처했을 때 거기에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그 선장 또 그 배 가운데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딱 처했을 때 그들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환경과 상황과 곤란한 일이 딱 덮쳤을 때 그 훈련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당황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교는 단기적이고 사람들한테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맞아, 저렇게 해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이런 자극과 잠깐의 깨달음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설교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 잘하고 설교를 잘 전하고 말씀이 좋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목사님들의 그들의 교회도 물질의 문제, 그 어떤 문제가 딱 걸렸을 때 교회가 산산이 무너지는 박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그 훈련의 방법은 그들의 이론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좀 부족하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고 좀 미숙해 보여도 예수님의 훈련 방법은 세밀하게
그들을 현장 가운데서 가르치고 현장 가운데서 직접 그 사역들을 하게 하고 보내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을 모아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거들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게 하려고 다시 내보내는, 모아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내보내고 다시 모아서 훈련하고 내보내는 이 사역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떤 일을 많이 하면 모으는 일들만 많이 합니다. 모아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능력과 권세는 그들 가운데 부여해서 다시 내보내서 그 사역들, 그 삶들을 살아내게 해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모으는 일만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맡기실 때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근데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데 그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고 일주일 동안 내 안에 거의 모셔두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또 교회에 오고,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권세와 그 능력을 다 부여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은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내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요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고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줬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곳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부여한 이 권위와 이 권세와 이 능력들을 사용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 모아서 훈련받고 내보내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치유하고 고치는 이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시간들 가운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그들이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을 회복시키고 고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시간, 내 환경, 또 내 일터 그것을 위해서만 내가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도 그렇고요, 5절과 6절에도 그리고 11절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 가운데서 자유케 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사역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또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마음으로 영혼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오늘 하루도 그 의미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인간의 힘이나 자기가 가진 자원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훈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주머니에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갑에 지갑에 돈이 있으면 내 마음이 여유롭고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돈에 많은 의지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때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것만 가지고 가라. 내가 너희에게 공급할 것, 내가 너희에게 줄 것,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급할 것, 그것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너희들이 사역하고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여분의 것을 또한 준비할 것을 말씀하신 하셨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라, 많은 것을 가져라, 그런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것에 중심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세상적인 방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 지난주 우리 교육자 수련회 교계역 수련을 가서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 교회조차, 성도님조차도 교회조차도 자꾸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 쌀떡이 비어있다고 당장 내 주머니에 차비조차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전도사님입니다.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전도사님이니까 그 전도사님은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교육자라고 해서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교육자는 가난해야만 하는가? 교육자는 풍부하면 안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또 가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에게 물질이 많고 나에게 그 풍부한 삶이 있으면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전력할 수 있을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도 제 성향을 보면 물질이 많으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행 다니고 놀고 그럴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물론 교육자들이 물론 가난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중심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이 내 삶의 이렇게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교육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에게 중심이 물질과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교회에 은과 금은 있지만 이 능력과 권세는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지, 나에게 있는 것이 많아서 더 이상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 없진 않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제자들은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고 우리는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의 방법들은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때로는 사람을 고치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될 수 있는 사역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5,000명이나 되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물질적인 문제거든요. 이것조차도 제자들을 봤을 때 이것은 할 수 없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먹여줄 수 있느냐. 그런데 주님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군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의 것은 내놓지 않으면서 내 것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 사용하시는데 나에게 있는 것 드리지 않으면서 나에게 있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나에게 있는 시간, 나에게 있는 젊음,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주님 일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어금성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해. 내가 너에게 있는 그 무엇을 사용하기 원해. 그럴 때 우리가 주 앞에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마음껏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죽어오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들이키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로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을 드리고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나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내어드리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지나갈 때 기훈아 너에게 있는 것 이 정도 있잖아. 그 사람을 위해서 줘 라고 할 때 이것은 아까워하지 않고 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사역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이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기운아 네가 쓰임받길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말은 하고 고백을 하지만 나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또 주변에 중보해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